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알미 믿음이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참 존경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이제 민족으로 보자면 또 유대인 민족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 민족은 또 선민들 아닙니까? 그죠? 선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지식이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연구도 열심히 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지식이 그렇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정도인가. 우리가 안 봐도 그 한 말씀 갖고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받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경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튕겨내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이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면 예전과 같은 때는 무법천지일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혹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고 하지만 사람들의 본성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역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역이 많았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 모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 혹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개인적인 사욕과 항상 예수님 말씀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자꾸 부딪힌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잘 안 와닿는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자꾸 그걸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쏙쏙쏙쏙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 내 귀에 자꾸 힘들게 한다. 그럴 때는 그게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았던 이유, 거부했던 이유는 자기들에게 자꾸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은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도 많고 누가 와서 이렇게 고쳐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물어본 사람들 또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러면서 또 예수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항상 율법과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위에 존재하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권위와 영광과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자꾸 미워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밀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요구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방치해두고 또 주님 말씀 자꾸 튕겨내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방치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건 자꾸 반감을 사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면서 급기야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사욕들, 또 주님의 말씀을 자꾸 거슬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오시는데 나는 왜 순종할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나는 어떻게 내 행동과 모습을 바꿔나가야 될까? 성령님께 도움을 좀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런 부분도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암과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그게 믿음이 되기 힘들까요? 알면 아는 대로 그게 믿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져가면 얼마나 좋겠냐?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커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만 할수록 다른 이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담임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다른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주를 아는 지식이 넘쳐날수록 그것이 곧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음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막 읽으면서 지식이 쌓일 때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많은 지식이 쌓이는데 도리어 믿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대하고 진리인 성경 말씀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와 이 프로그램들을 이수해야 된다고 한단다. 그러니까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다 받고 성경하는 지식을 내가 좀 가져야겠다. 혹은 교회에서 성경 다독을 하면 상을 주고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정의 욕구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에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접하면서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더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전도하다가 보면 예전에도 많은 예화들이 있었지만, 어떤 할머니가 옛날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가가호호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배운 것도 짧은지라 많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서 탁 문이 열리면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집에 갔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집주인이. 근데 이 의사가 주일날, 쉬는 날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르니까 나가서 열었습니다. 근데 웬 할머니가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 말을 하고 가는데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 쉬는 날 와서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라는 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근데 그러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뭘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화가 나니까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읽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내 마음과 내 힘으로는 내 사욕과 내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을 억누를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항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시게 돼요. 마음이 열린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지금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 예배 항상 처음에 보면, 여러분 준비 기도라는 말보다도 기도로 예배를,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죄된 마음들이 씻겨져 나가야 되고, 열리지 않은 마음들이 열려야 되고, 진실되지 않은 마음들이 진실되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다 녹아들여져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곧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화감동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은 여러분 구원과 주님의 온전한 제재된 삶을 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직분 획득의 요건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혹은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었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와 교만과 자기 만족을 인하여서 여러분 지식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교만하다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지요?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더해진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이 쌓인 지식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획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또 어떨 때 생기느냐? 성경을 읽을 때도 생기고 들을 때도 생기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시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여러분 다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는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모습대로 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가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주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는데 자꾸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주님 앞에 진실되게 열려있고 서 있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시간만 있으면 언제나 성경을 읽곤 하였다. 하루는 한 젊은 신사가 과일을 사려고 그녀 앞에 섰지만 이 소녀는 책에 열중해 있어 손님이 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뭘 그리 열심히 읽고 있니? 네, 하나님 말씀이죠. 이 젊은 신사는 회의주의자였다. 그는 소녀에게 다시 물었다. 누가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줬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걸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도 안 돼. 너는 만나보지도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젊은 신사를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아저씨께 하늘에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던가요? 그건 당연한 말 아니니 난 저 햇살이 좋단다. 그래요.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아저씨가 태양을 느끼듯 저는 하나님을 느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서 얻은 저 햇살과 따스한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제게 줄 분이 없지요 라고 하는 예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하면서 먼저 알았던 이 신사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 성경 그게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디? 라고 지식적으로 다가왔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요. 햇살을 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고 애들이라고 다 애들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믿음들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곧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만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무기력하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생명력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감과 습관적으로 혹은 무기력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또 교만하고 사욕의 유혹에 끌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때입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안 좋은 모습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말씀을 읽어도 형식이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요. 기도를 드려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요. 자기 만족과 사역과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한 형식이요. 이 모든 형식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병들게 좀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된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힘쓰지 않고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저절로 되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세상에만 집중하고 주일날 예배는 잠깐 오거나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나를 점검하지 않고 자꾸 신앙을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병들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무기력증과 불만과 불평과 교만과 사욕이 반드시 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진실되게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에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판에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한번 잘 조명하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 주님께 영광이요 교회엔 덕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유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